2024년 10월 네 번째 주간, 교회를 고르는 종교개혁 주간 월요일, 기독교 대한 선교교회, 소금빛 교회, 향심기도회를 각자의 초소에서 함께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회를 시작하며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길 원합니다. 각자의 고백으로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십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지으신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한 분이신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모든 세상이 있기 전에 하나님에게서 나셨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빛이시요 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셨으나 지으심을 받지 않으셨으며 모든 것을 지으신 아버지와 한 본체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 인류와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몸을 입으시고 사람이 되사 우리 인류와 온 세상을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에 의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성경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늘에 들어가사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영광 중에 다시 오셔서 산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을 모두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나라는 영원 무궁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의 공급자 되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셨고 아버지 아들과 함께 예배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 성령님은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요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를 용서해 주는 한 번의 세례만을 인정하며 죽은 자들의 부활과 장차 임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합시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온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 주님만을 경배하며 가난하고 궁핍한 제 마음을 가지고 갑니다. 제 마음 가운데 속히 임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알려주시고 함께 주님의 그 거룩하신 은혜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 주님
말씀을 증언하는 사람이나 듣는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 한생각으로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와 구체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 나라 시작 성경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그 후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로 갔습니다. 거기서 그는 아골라라는 유대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본도 출신으로 모든 유대인을 로마에서 추방하라는 클라우디오의 칙령 때문에 얼마 전에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왔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방문했는데 서로 생업이 같아서 그들과 함께 머무며 일했습니다. 그들은 천막 만드는 일이 직업이었습니다. 바울을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논쟁했고 유대인과 그리스인 모두를 설득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도착했을 때 바울은 메시아가 정말로 예수님이었다고 유대인들에게 기탄 없이 증언하는 일에 큰 힘을 쏟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반대하고 모독하자 바울은 자기 옷을 털며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피가 여러분의 머리에 있을 것입니다. 저는 무죄합니다. 이제부터 저는 비유대인들에게로 가겠습니다. 그는 회당에서 자리를 옮겨 회당 맞은편에 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디디오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회당장인 그리스보가 가족 모두와 함께 주님을 믿었고 고린도 사람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듣고 믿음에 이르러 세례를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으로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마라. 계속 전하고 침묵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아무도 너를 해치려고 손가락 하나라도 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다. 바울은 그곳에서 18개월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는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소서. 사도행전 강의 31번째 주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로부터 11절의 이 말씀에서 우리는 고린도 교회의 시작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와 후서에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사실 고린도 전후서 두 개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날의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고린도 전후서에 이미 세 번째 사도 바울이 보냈던 그리고 소실된 것으로 보이는 또 다른 고린도 편지 그러니까 총 네 번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 서신을 보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그만큼 사도 바울이 얼마만큼 애정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는 사도행전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밤중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아무도 너를 해치려고 손가락 하나라도 손대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회당장이었던 그러니까 유대인들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 회당의 우두머리 또는 목회자라고 볼 수 있는 회당장인 그리스보가 회심함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많은 영향력이 그때 당시 즉 유대인들과 비유대인 출신 모두에게로부터 열매를 거두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사도행전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전했던 주님의 복음은 오직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의 단일 백성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복음이 만들어낸 결과다라고 얘기하는 데 있어서 고린도 교회는 그것을 산증인으로서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회 공동체였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네 번이나 서신을 보내면서 그들의 문제에 굉장히 깊이 있게 관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은 어쩌보면 당연한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8개월간 머물면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도망다니다가 결국 도착한 고린도에서 유대인 출신과
비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이 가득한, 그래서 한 자리에 모여 있는 그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주님의 그 성찬을 함께 나눴다는, 주님의 몸과 보혈을 같이 나누는 그 식사를 함께 했다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복음이 심겨지는 곳에 일어나는 천국 잔치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맺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도착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더 마음이 즐겁고 평안했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이야기의 첫 번째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가장 좋은 곳에 이르게도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도 참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도망을 가서 아테네까지 이뤘었던 것. 그런 것처럼 주님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사도 바울부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어려움에 처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에게도 좋은 것들을, 사도 바울에게도 좋은 것들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좋은 것들을 허락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영원히 지속된다? 그런 것은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따라서 그리고 너무 마음이 지치지 않게끔 하기 위하여 그만큼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또한 보게 하신다라는 것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몸을 증언하시면서 열매가 너무 없고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으신 모든 분들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가 또한 더 많은 열매를 볼 수 있도록 일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핵심은 열매는 바로 사람이 가득가득 차는 것. 그래서 교회 공동체 인원이 많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에서 유대인 출신과 비유대인 출신이 서로 함께 겸상할 수 없는 사람들이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식사를 나누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우리가 그 열매를 볼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 규모가 커진다, 10,000명, 100,000 명, 100만 명의 교회가 공동체를 이룬다가 아니라 진실로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 주님의 식사를 나누며 주님의 공동체로서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게 인도하신다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두 번째 사건은 바로 여기서 아굴라와 브리스글라를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보통 텐트 메이킹이라고 하는 자비량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생업이 같아서 그들과 함께 머물며 일했다라고 했었을 때 이 생업이 가까운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러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두 유대인 부부는 유대 땅, 이 본도라고 하는 것은 이탈리아를 얘기하는 거죠. 이탈리아 지역에서 모든 유대인은 로마라는 수도에서 추방하라는 글라우디오의 칙령 때문에 쫓겨났었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왔다, 고린도로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그냥 내쫓기듯이 도망왔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글라디오의 칙령이 모든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든 제사들을 다 내어놓고 도망가게끔, 쫓겨나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사도 바울을 대접할 수 있는 생활 여건이 안 됐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생업이 같아서 같이 천막 만드는 일을 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오늘날의 21세기에 이마만큼 이중직 목회자가 중요합니다. 이마만큼 정말 함께 식사를 텐트 메이킹, 자비랑 사역이 중요합니다. 그런 식의 관점 속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과 함께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삶을 돕기 위해서, 그들의 삶을 어렵게 하지 않게끔 만들기 위하여, 즉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삶을 어렵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생업을 같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오늘날의 21세기 자비랑 사역이라든지 아니면 뭐든지 항상 시작은 무엇이었냐면 주님 안에서 한 형제로 자매로서 지금 함께 있는 사람들의
그 도움과 필요와 그들을 섬기는 일을 위하여 생업, 자비량 사역, 이중직 목회자 이런 식의 관점으로 우리는 이와 같은 텐트 메이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목회자가 거룩하게 일할 그 일도 안 해보고서 뭐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한 건요. 그 이야기도 얼마나 큰 함정과 크나큰 잘못이 속해 있는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회의 일은 마치 세상 일과 다르기 때문에 목회의 일은 마치 요람에서 오화둥둥하는 것처럼 그래서 세상의 고민을 모르기 때문에 목회자가 진짜 세상을 제대로 알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세상 일을 해봐야 한다 이런 식의 관점으로서 이중진 목회자에 대한 얘기들을 풀어갈 때가 많거든요. 얼마나 그것이 교만하고 잘못된 얘기인지에 대해서 그것을 회개하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저는 정말 주님 안에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목회자들이 하고 있는 일도 세상에서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성도님들의 일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라는 것을 마치 깎아내리는 듯이 얘기하는. 그래서 이중진 목회자가 마치 그것은 반드시 하지 않으면 온전치 못하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그들의 교만함이 얼마나 주님 앞에서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서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자비량 사역, 이중진 목회자, 텐트 메이킹 어떤 것을 듣든 간에 기억해야 할 중요한 핵심은 사도 바울이 텐트 메이킹을 했던 중요한 이유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이 부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도망가서 겨우 입에 풀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의 인생을 돕기 위하여 그들의 삶을 돕기 위하여 사랑으로 섬기기 위하여 생업을 했었다는 것. 그러니까 결국 목회자가 생업에 뛰어드는 이와 같은 일들을 하는 것도 결국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된 사람들의 그 도움을 주기 위하여 긴밀하게 연관되어야 하는 것이지 자비량 사역이나 이중직 목회자라는 것이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하는 것이지 마치 목회자의 사역은 세상 일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냥 요람해서 어화둥둥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른다. 그래서 목회자가 목회 현장에만 있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이상 현실과 현장을 모르고 그냥 설교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직 목회자는 당연히 받아들여져야 한다라는 식의 그런 교만한 이야기들은 이제는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쳐내야 하는 이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주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것은 회당에서 논쟁하고 모두를 설득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여기서 할 때 유대인들이 워낙 반대를 하니까 그리고 모독하는 일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여러분의 피가, 즉 유대인의 피가 유대인의 머리에 있을 것입니다. 저는 무죄합니다. 이제부터 저는 비유대인들에게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것은 어저께 저희가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공동예배 설교에서 나오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보다 저주를 받는다면 그 저주를 우리가 받겠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하겠죠. 저 유대인 그 이상한 예수를 그분을 십자가에 매단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 유대인들이 했던 그 말에 기반을 두고 한 얘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 마태가 복음서를 기록했던 것보다는 사도 바울이 이 일을 한 것이 더 먼저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이미 구전으로 입술과 입술을 통하여 말로써 유대인들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을 때 뭐 하나님부터 저주를 받으면 내가 그 저주를 우리가 받겠습니다라고 했던 말이 이미 공공연하게 유대인들에게 단순히 본도 유대인들 즉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전 곳에 로마 제국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도 퍼져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당신들이 아는 얘기 그대로 당신들이 했던 얘기 그대로 그리고 당신들이 지금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 모독하고 저 예수님을 증언하는 저를 모독하는 그것에 모독하고 있으니 여러분이 한 말을 그대로 돌려주겠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당신들의 피가 당신들의 머리에 당신들이 잘못한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하실 것이다. 그래서 저는 무죄합니다. 이제 그래서 비유대인들에게로 가겠다라고 했죠. 근데 재밌는 것은요. 회당에서 자리를 옮겨 회당 맞은편에 사는 디디오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갔는데 회당장이 그리스보가 회심했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즉 구세주로 고백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피가 여러분의 머리에 있을 것입니다라고 했던 말이 오히려 자극제가 되어서, 기폭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이 일어나는 그런 기폭제가 되었다. 하지만 이 말이 결국에는 그만큼 유대인들의 인생을 지난 2000년 동안 아프게 했었다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다는 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지 않는 일을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는다면 그 저주를 달게 받겠습니다라고 말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반해서 오늘날 21세기 2024년에 어떤 유대인들은 동일한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직도 주님의 그 구원이 베풀어진 그 은총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은 가운데 사로잡혀서 계속해서 전쟁이라는 안타까운 일들,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피가 그들의 머리 위에 있습니다, 지금.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은 다 저주받을 사람들이야. 유대인들은 한 명도 구속받지 못할 거야.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지 못할 거야. 라고 했을 때 그거는 아니다라는, 그냥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에 찔림이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회당장인 그리스도가 가족 모두와 함께 주님을 믿었던 것과 마찬가지. 유대인들이 지금도 돌아오는 이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비유대인들 출신의 성도들과 함께 한 가족을 이루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너무 저주 그 자체로, 그들의 숙명 그 자체로 받아들이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주님의 거룩하신 일들을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에는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하신 것처럼 그 말씀을 가지고 찔림을 받는 사람들 중에는 유대인들도 회심하는 일들이고 비유대인들도 계속해서 2024년, 2025년에도 계속해서 회심하는 일들은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세 가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이중직 목회자라는 것. 자비랑 사역이라는 개념 자체가 어디로부터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그 이야기를 해야지. 마치 목회자가 세상 현장을 모르기 때문에 이중직으로서 일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식의 교만한 말은 이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주님이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 유대인들은 이 말을 인해서 실제로 그들이 그렇게 말함으로 인하여 아직도 유대인들이 결국에는 자기들이 그 죄가 그들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영향을 끼치고 있지만 이 말에 양심의 찔림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유대인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모든 이야기를 항상 하나님 은혜의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는 지혜와 능력,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렇게 많은 사람이 돌아왔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의 단일 백성으로 만들고 계시다라는 그 열매를 주님은 우리가 때로는 보게 하신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열매가 없다라고 낙망하거나 좌절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너무 낙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를 우리 주님이 간절히 권면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오늘 이 시간 함께 이 말씀들을 붙들고 주님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세상에 산산이 흩어졌던 마음의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 우리 주님께로 올려드리며 함께 향심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만을 찬양하오니 주여 주님의 거룩하신 뜻에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목소리의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박수로 올려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이것으로 종교개혁 주간 월요일 기독교 대한선교교회 소금빛교회 관조기도회를 마무리합니다.